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오늘 키워드는 성경책?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한 번 주제를 바꿨어요.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 근데 약간 괜히 바꿨나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키워드를 봤을 때 처음 게 이랬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그거를 전달 안 하고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요. 그 저번 사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봤잖아요. 네, 네, 어떤 거 같아요? 본인 사연하고 비교했을 때? 괜히 바꾼 것 같아요. 씩씩하게 하세요 좀. 아무튼 우리 따찌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팅!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건 작년 여름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저는 일할 때마다 가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동네에 있는 카페라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제가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카페를 매일 갔던 건 아닌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사람도 있던 걸 보면 그 사람은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거의 그분은 항상 오후 2시쯤 와서 밀크티만 시키더라고요. 나이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40대 정도로 엄청 작고 왜소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쩔뚝거렸고 여름인데도 늘 보풀이 잔뜩 일어난 얇은 초록색 가디건을 걸치고 다녀서 멀리서도 그 사람이 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되게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소한 몸집 뒤에는 되게 커다란 검정색 백팩을 지고 왔는데 그 안에선 노트북 한 대와 겉가죽이 다 떨어져가는 두꺼운 자주색 성경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렇게 노트북이랑 성경책을 펼치고 나면 성경책이랑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곤 그분이 가고 난 테이블엔 항상 그 성경책이 다 닳아서 가죽 파편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가고 나서 사장님한테 맨날 성경책 들고 오는 저분 음료 시켜놓고도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마시지도 않고 엄청 열중해서 뭐 쓰시던데 뭐 쓰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성경책 들고 와서 적는 거면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장님께서도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시라 그분을 되게 좋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가 한 번은 말 걸어볼까 고민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었는데 저 사람은 성경이 저렇게 해지도록 읽고 공부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말을 걸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바로 다음날 그 손님이 왔을 때 말을 걸어보신 거예요. 처음엔 그분이 되게 경계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자기도 기독교 신자고 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게 반가워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약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다니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서 노트북에는 성경 구절을 옮겨 적는 거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손님이 그것도 맞지만 신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경 해석을 받아 적는 거라고 했대요. 사장님은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그 손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신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대요. 신께서는 성경은 모두 전부 오독되어 있다고 자신이 다시 써야 한다고 그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걸 완성하면은 모두에게 알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썼는지는 너무 궁금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신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고 저도 볼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처음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벅차하더래요. 그럼 흔쾌히 노트북을 보여줬는데 사장님은 그걸 읽는 순간부터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이건 너무 불쾌하고 경악스러웠대요. 내용들이 전부 신성모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사장님께서 그나마 수위 낮은 것들로 알려줬었는데 예시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 밑에 고통과 슬픔을 진 자들이여 모두 내게로 오라 숨쉬는 고통이 없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라지는 곳 그곳에서 너희는 나로 인해 참된 해방을 맞이하리라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구절 밑엔 너희의 죄는 오직 사망으로만 씻길지니라 너희의 영혼이 소멸할 때 그 죽음이 이런 식으로 되게 죽음에 관한 말들이 많이 써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신이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냐 했더니 맞다면서 자신이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 자신에게 와서 죽어야만 구원을 받고 신의 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대요. 이것만 듣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건 너무나 얌전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다 잔인하고 역겨웠다고 하더라고요. 피랑 죽음이 안 나오는 문장이 없었고 사장님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 손님한테 신께서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있냐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노트북을 딱 뺏어가서 탁 닫더니 방금 그 말 신께서 다 들었다고 당신 이제 큰일 날 거라고 하더니 짐을 챙겨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미친 사람이네 하고 생각하고 털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카페 문에 찢어진 성경책 한 페이지가 붙어 있었대요. 누가 봐도 그 손님이 붙여놓은 게 분명한 게 성경 구절 빈 공간에 빨간 글씨로 그 손님이 오독한 해석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대요. 사장님은 너무 불쾌해서 바로 찢어서 버리고 오늘 그 여자가 오면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대요. 근데 항상 2시에 오시던 분이 안 오니까 아, 이제는 여기 안 오려나 보다 하고 기분도 가라앉히고 안심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감할 때가 돼서 분리수거를 하러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다가 카페로 돌아가는데 그 여자가 카페 통유리에 딱 붙어서 고개를 이리저리 쭉 빼면서 카페 안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대요. 사장님이 순간 너무 놀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외쳤더니 살기 어린 눈빛으로 한번 째려보더니 쩔뚝거리는 다리로 빠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던 곳 바닥에 가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설마 저 사람이 가져왔던 건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서 카페로 돌아갔는데 카운터랑 카운터 바닥에 찢어진 성경책 페이지 수십 장이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문에 붙어있던 것처럼 빈 공간엔 빨간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었는데 이번엔 페이지 군데군데에 크고 작은 빨간 얼룩들도 있었대요. 물든 지 얼마 안 됐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처음엔 펜에서 나온 잉크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 같더래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피 같은 얼룩도 그렇고 밖에 떨어져 있던 가위도 생각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카페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여자가 종이를 뿌리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 그 종이를 뿌리기 전에 항상 입고 다니는 가디건 한쪽을 벗더니 가위로 자기 팔뚝 안쪽을 그은 거예요. 그러곤 팔뚝에 그 성경책 종이를 비비더라고요. 그러고선 모아서
들어가서 뿌린 거예요. 카페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특징이 뚜렷하니까 찾는 건 쉬웠어요. 근데 이제 가위도 뭐 본인한테 그은 거고 사장님한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인 게 보이니까 이렇다 할 처벌은 안 받았는데 그 여자 부모님이 오셨어요. 경찰서로.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얘 정신병원 보낼 거라고 하면서 이미 전적이 있었는지 되게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후로 사장님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크셨는지 카페 문을 닫고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열겠다고 하셨는데 며칠이 안 지나서 열었길래 바로 가봤어요. 근데 아예 카페를 정리하려고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손님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신도 어떤 사인인지는 모르겠고 동네에 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손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투신한 사람이 왜소하고 다리 절던 여자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 그런 사람 그 손님밖에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 자기 너무 무서워서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잠들어도 꿈에 그 여자가 나온다고 그리고 성경책 볼 때마다 떠올라서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은 카페도 정리하고 이사도 가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셔서 타지에서 카페 열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도 하셨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현실 공포네. 사이코네. 약간 좀 성경이라는 책 하나에 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이게 그 나라에서 인정한 종교가 있는 건데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스테리를 정의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 그쵸. 나 지금 몇 표 정도 받으실 것 같으세요? 네. 3표? 아니 씩씩하게요, 씩씩하게. 아니 난 따찌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 따찌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연을 읽어줄 때 잠이 잘 오고 좀 안정되는 목소리긴 해. 근데 한 번 더 자면서 듣진 않았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 느낌 아니에요?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나오시지? 네, 쭉쭉 올라갑니다. 빨라.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12표가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투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it! 결과 멍진. 몇 표일까요? 6표! 반반. 6표 나왔는데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좋습니다. 우리 따진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